먼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에 찬양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또 이 귀한 전에 불러 모아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앞에 모여 찬양과 기도와 귀한 그 예물을 우리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이 예배가 정말 살아 역사하는 우리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또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그대로 행동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능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중에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심이
생동감 있게 이루어져서 날마다 활력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처관장을 세웠사오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생활은 두 가지가 모여져서 완전하게 되는 거지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신앙생활로 이렇게 가는데, 그래서 이제 신앙을 우리가 잘 이루어서 신앙의 구원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신앙생활은 이 두 가지 용어가 합쳐진 거죠. 신앙과 생활. 이 신앙과 생활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기 때문에, 신앙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면 또 한 번 우리는 생활 가운데서도 생활로 구원을 이루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어가지고 신앙은 좋은데 생활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생활이 못 받쳐져가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손가락질을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신앙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영역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 우리는 생활이라고 하는 그 생활을 통해서도 구원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구원은 두 번 받아야 된다. 그 얘기를 꼭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물과 성령이라고 하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이제 거듭나야 된다 할 때에 그 거듭나는 것은 구원을 얘기하는데, 이 구원은 물과 성령으로 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물과 성령이라고 하는 말을 얘기하게 되면은 물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은 또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대개 이제 그 구원 얘기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구원에 대한 부분을 물과 성령이라고 하는 성령을 아주 정확하게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데, 이 성령으로 인하여 이루어 나가는 구원은 무슨 구원이냐? 이것은 생활 구원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신앙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 우리는 성령 안에서 생활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은 완전한 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거기에는 그 온전한 것이 있고 부분적인 것이 있어요. 대개 그 처음에는 시작하는 게 부분적으로 시작하죠. 그런데 우리 신앙이 부분적으로 시작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완전한 데로 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 신앙이라고 하는 부분과 생활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둘 다 부분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가 될 때, 신앙 생활이 될 때에 신앙으로도 구원받고 생활로도 구원받고, 그렇게 할 때에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세상에서 이제 다 예수를 믿고 그리고서 이제 그 교회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의 구원은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은 그 다음에는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는 성령으로 구원을 완성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예수 구원과 성령 구원을 이것을 우리는 따로 떨어뜨리면 안 돼요. 예수 구원을 받았으면 성령 구원을 통해서 완성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리하려면 우리는 신앙, 생활, 이 두 가지가 아주 잘 조화를 이루어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신앙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무엇으로 얘기하느냐 하면은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기도,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정립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이루었어도 또 우리의 신앙생활은 생활 부분에서 이웃과의 생활에 우리가 모범이 되어야 되고 생활의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신앙, 말씀과 기도의 생활뿐만 아니라 생활을 통해서도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이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서의 생활이 아니야.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모든 생활이 누구와 함께 하느냐? 성령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구원은 내가 세상에서 구원받는 그러한 구원이 예수 구원이면, 생활 구원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루는 그 구원을, 성령과 함께 이루는 구원이 바로 성령 안에서 이루는 생활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쉬운 구원이 있고 어려운 구원이 있어요. 우리는 이제 되게 쉬운 구원을 얘기해요. 그 쉬운 구원은 뭐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쉬운 구원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다 할 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시간에 지금 영접하세요. 이 시간에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그 시간에 내가 주님, 내 마음에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고백합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형제님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이루어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거는요, 예수를 믿고 그 자리에서 즉시 구원받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로 받는 구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쉬운 구원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구원으로 모든 구원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로 받는 구원, 에베소서 2장 8절에 있죠.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것은 우리가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받는 구원이 바로 선물로 받는 구원이에요. 근데 그 구원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생활 구원인데, 그 생활 구원이 바로 뭐냐면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생활이, 이제 교회 안에서의 생활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무리 말로 내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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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더라도 생활 부분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 이 생활에 대한 성령과 함께하는 생활 안에서 본이 안 되고 그러한 부분에서 문제가 될 때는 그 사람의 구원에 대한 문제가 계속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는 다 예수 안에서 구원을 얻었으면 이제는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루어 나가는 구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선물로 받은 구원을 이제는 이루어 나가는 구원으로 나가는데 이게 바로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예수 구원은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즉시 쉽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이루어 나가야 될 구원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 이루어 나가는 구원이 바로 뭐냐? 성령과 함께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어가는 그러한 하나의 신앙생활 속에서 이루어 나가는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으로 우리의 생활 구원이 이루어질 때에 그때에 온전한 구원을 이루었다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그 생활 구원을 위해서 성령으로 이루어 나가는 구원을 위해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루어 나가는 행위, 그 행위 가운데 무엇이 필요하냐? 바로 봉헌 생활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봉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고백하고 그리고 더 땀을 흘려서 수고하고 애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완성의 단계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이 봉헌하는 그 생활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완성시켜 나가는 하나의 과정인 것도 우리가 알고 이 구원을 위해서 생활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떠한 그 봉헌을 해야 되느냐? 첫째로 우리는 11조 봉헌을 하나님 앞에 해야 됩니다. 이 11조에 대한 얘기를 많이 이렇게 그 인터넷 그런데 유튜브에도 이렇게 돌아다니는 얘기 보면요. 어떤 사람은 11조 하라. 그리고 어떤 목사님은 또 11조 하지 말아라. 율법이기 때문에 이건 하지 말아라. 이제 이렇게까지도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분명히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알아야 될 것은 11조는 예수님께서도 하라 하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그 예수님께서 박하와 해양과 근처에 11조를 드려라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하라고 한 것은요, 이건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하라고 한 것은 이것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그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그대로 지켜서 11조의 삶을 11조의 그 생활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는데 이 11조는요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라 봐라 하고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1조는요 하늘문을 여는 그러한 하나의 예물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나의 삶 속에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 하늘문이 열려야 되는데 이 하늘문을 무엇으로 여느냐? 이게 바로 11조라고 하는 거예요. 11조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열어지고 우리의 여러분의 가정에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말씀에 보면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라 보라.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복 받기를 원합니다. 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복 받고 복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해요. 이 세상에 잠깐 동안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리고 그 복을 누리면서 사는 삶을 이루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면서 평생 예수 믿는데도 계속 찢어지게 가난하고 그리고 힘들게 살고 그냥 맨날 고난과 그렇게 사는 삶을 사는 사람도 보는데,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이 복을 우리 모두가 다 받으시고 이 복을 통해서 정말로 모든 사람들에게 오히려 복을 나눠줄 수 있는 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복을 받으면, 복 받았다는 것은요, 복을 가지고 누리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저분은 복을 받았어 하고 막 이렇게 칭송을 하고 그렇게 칭찬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혼자서 나 복 받아서 그게 아니에요. 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분은 복을 지금 누리고 있네, 복을 받았네, 그렇게 인정을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 11조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레위 지파에게 드리기 위해서 이 11조를 했어요. 레위 지파가 누구냐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섬기는 자들이에요. 그들을 위해서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11조를 레위 지파가 받는데 기업으로 받는 거예요. 네? 기업으로 받는 거예요. 그 11조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레위 지파가 또 11조를 그들이 제사장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1조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11조를 드리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하는 일꾼들에게 그들에게 먹거리를 주는 거예요. 먹을 것을 주고 주의 일을 하라 하고 이 11조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11조는요, 그냥 우리가 이제 지금 교회에서는 이게 여러분들이 돈으로 헌금으로 이렇게 하지만은 본래는 11조는요, 먹는 것으로 먹을거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도 나오는데 박하와 해양과 근채라고 하는 것은 이건 다 먹거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을 가지고 주의 종에게, 하나님 종에게 드리는 거예요. 과거에 옛날에는 먹고 사는 게 어려웠을 때는 목사님들에게 교인들이, 성도들이 먹을 것을 가지고 와서 그래가지고 이게 바치고 드리고, 제가 옛날에 처음 초창기 때에 목회를 할 때는요, 어느 할머니가 닭이 알을 낳는 것을 이렇게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다가 꽃기대 하면서 이제 알을 낳아가지고 나오면 그걸 얼른 가지고 와서 그래가지고 열기가 식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품에 안아가지고 그리고 가지고 와서 저에게 그걸 주는 거예요. 그 계란 하나지만은 그 뜨끈뜨끈한 그 계란 하나를 받을 때에 제 마음이 굉장히 정말 마음이 할머니 집사님인데 그 집사님에게 굉장히 마음이 가고 정말 축복해주고 싶고 정말 하나님의 복이 그에게 임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인데, 그때 정말 초창기 때에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먹을 것을 주의 종에게 대접하는,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종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먹을 것을 직접 먹이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먹이기 위해서 이 성도들을 통해서 공급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그러한 대접을 한 그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그에게 복을 내려주신다. 그게 바로 이제 11조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11조는 생활헌금이에요. 생활헌금. 나의 생활을 하나님 앞에 11조를 통해서 완전히 공개하잖아요. 여러분들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내 생활을 하나님 앞에 공개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생활을 공개하지 않고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요, 하나님이 야 너 삶을 나한테 공개해라. 그래야 내가 너 알고 내가 너 하나님 다 알고 있지만 공개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모자란 부분을 채워주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부어주시는데 그 11조가 바로 나의 생활을 공개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께서 그 생활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11조는요 생활헌금이에요. 여러분의 생활이 여러분의 삶이 풀어지고 생활이 나아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그 은혜로 그러한 부분이 열려지기를 원하신다면 그것은 바로 11조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승부를 걸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말씀이고 그리고 이 11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서 여러분의 생활이 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봉헌이 있는데 저는 그것을 선교헌금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선교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요 원래 몸으로 하는 거예요. 전도하고 구제하고 이렇게 봉사하고 이런 것들이 다 몸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선교헌금을 하는데 이 선교헌금의 그 취지를 우리가 알고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드리면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몸의 건강도 책임져 주시고 그 건강으로 모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요 저는 요번에 이렇게 수술도 하면서 그 경험을 하면서 체험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래도 제가 이제 선교에 대한 눈을 뜬 게 오래되지 않은데 우리 필리핀 선교나 이렇게 선교하는 쪽에 이렇게 관심을 갖고 한 게 길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선교하는 그 부분을 보시고 그리고 저가 어려움 중에서도 이렇게 그 건강을 다시 회복하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수술을 했는데 제일 걱정이 된 게 또 수술하고 나니까 항암을 해야 돼요. 그래서 수술 받고 난 다음에 항암은 어떻게 걱정을 했는데 의사가 저를 보더니 다른 사람 같았으면 항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항암 안 해도 됩니다 하고 그 얘기를 딱 할 때 제가 얼마나 노임받았는지 자유함을 얻었는지 할렐루야. 근데 그게 왜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졌을까 하고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그 조그만 선교헌금을 통해서 그러한 우리들의 건강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구나. 그렇게 저는 그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선교하세요. 하나님이 내 몸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선교한다는 것은 몸을 드리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외국에 나가서 선교하고 하는 것 그 자체가 다 자기 몸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직접 선교의 그 현장에 나가지 못하면 선교헌금을 하면은 선교사님을 통해서도 우리가 같이 함께 동역하고 함께 선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선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건강으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에 그 부분을 믿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 선교해서 하나님 남은 세월 건강하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선교하세요. 선교한다는 것은 뭐 외국에 직접 나가서 그 어려운 그러한 사람들 위해서 나가서 직접 선교하는 그 사역도 하지만은, 그러나 선교하는 자들을 후원하고 돕고 그렇게 하면 그것도 함께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헌금을 해야 되냐? 감사 헌금을 해야 돼요. 감사,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데 이 범사에 감사하는 감사의 헌금은 저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면, 우리의 환경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헌금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정말 갑자기 환경이 비바람으로 몰아치고 파도가 치고 뭐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비바람을 다 잔잔케 하고 그렇게 해서 바다도 잔잔케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졌는데, 그게 바로 뭐냐? 환경을 주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환경을 정말로 내가 다스리면서 내 환경의 축복을 받으면서 환경 헌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내 환경까지도 내가 다스릴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을 하셔야 돼요. 감사는 우리의 환경을 바꿉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1조 해라, 선교 헌금하라, 뭐 이렇게 명목을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주어지는 것은 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11조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활을 더욱 하나님께서 부유케 하시고 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그러한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네? 선교헌금은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감사헌금은 우리의 환경을 위해서, 이렇게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고 하나님 앞에 우리 옛사람 성도들 진심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심을 것은 정말로 바로 심어서 11조의 생활, 선교하는 생활, 그리고 감사하는 생활, 이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복된 삶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데, 이 삶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옛사랑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이 시간에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으로 복의